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보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오세요?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고 교회로 오십니까? 우리가 저도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세요? 교회에 예배 보러 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은 본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죠. 예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참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표현이 맞죠. 사실은 이 예배라는 표현 안에 헌신의 의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헌신 예배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가 헌신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헌신 예배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만 특별하게 어떤 기관과 부서에 속한 사람들이 좀 마음을 다지고 또 결단을 다짐하기 위해서 헌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받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지난주에도 살펴보한 것처럼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이죠. 사실은 아벨은 그 일생 일대의 예배를 드리고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 아벨의 이름처럼 헤벨, 허무하다, 숨처럼 쉬 사라졌던 그 아벨의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주님 앞에 주목받고 인정받고 하나님 곁에 갔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길게 살아가는 것이,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70세까지 살았어요. 30세에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하다가 7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면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평생 다윗이 꿈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소인 성전을 짓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얼마나 사느냐, 오랫동안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짧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목적을 이루는 죽음을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다가 그 목적을 이루고 숨을 거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다윗을 인정하고 싶어요. 또한 성경 안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타공인, 특별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최고의 예배자 탑 1을 뽑는다면 저는 다윗을 뽑고 싶어요.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우리도 인정할 만한 최고의 예배자였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가장 어린 나이였지만 그 집안에 있는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살았죠. 그리고 그의 인생 일대에 역전 기회가 일어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낸 이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그 길이 풀릴 것 같았지만 13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왕으로 40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다윗 왕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다윗 왕이라는 호칭보다
예배자 다윗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동은 몇 년 동안 했고 왕은 40년 동안 했지만 다윗은 평생 예배하는 자였거든요. 다윗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아니 24시간 호흡하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였거든요.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왕인데 노래도 잘했어요. 왕인데 하프 연주를 잘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 가사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시편이 되고 그 시편의 가사를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드렸던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그 현장이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우리가 이 예배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지칭했던 이 다윗의 나이가 16 정도였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비록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다윗은 목동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끼리 마음에 맞는 게 쉬우세요? 저도 저희 아내랑 20년, 21년 차를 살고 있는데 마음이 잘 맞을까요? 저희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여러분들과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맞을 때가 많습니까? 안 맞을 때가 많습니까?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우리 유라도 엄마와 아빠와 맞는데 안 맞습니다. 맞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해도 맞추어 주는 것이지 맞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맞추어 주신 거겠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맞춘 거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힘썼는지를 알게 됩니다. 30살도 아닙니다. 20대도 아닙니다. 10대 소년에게 하나님이 쟤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보통 어린 나이에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신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동급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6, 많게는 17밖에 되지 않은 그 10대 소년을 향하여 이 아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만할 인물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사도행전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나를 대신하여 내 뜻을 그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얼마나 주님께 인정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내 마음에 맞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라도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래도 인정을 받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다윗이 드렸던 최고의 예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길 때니까 나이가 37 이상이 되었어요. 왕의 채통이 있잖아요. 왕권을 잡은 지 7년 이상이 되었고 새로운 도성으로 도읍을 옮겼고 그래 중요한 국가 대사를 치르고 있는데 왕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옷을 입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미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뛰면서 춤췄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이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체를 드러내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무엇만 보입니까? 여호와의 궤만 보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금으로 도금되어 있는 나무 작을 얘기를 하죠. 그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그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 바로 궤였거든요.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에게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은 온 정신과 온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율법궤가 내 도성에 들어온다니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만 기뻐할 수 없어서 온 민족들, 자신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그 큰 행사를 치르고 있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뛰놀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춤추게 해드리고 뛰놀게 해드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사죄의 선언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 선언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다윗과 같은 흥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나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정말 여러분의 그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이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이 불이 깜빡깜빡하니까 그 20년 전에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보이시지 않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이제 청소년 단체에서 제가 예배 인도를 했거든요. 수천 명, 수백 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1000명이 모여 있었고 화려한 조명,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는 그 여름날 찬양 인도를 하다가 전기가 다운이 된 거예요. 30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때 실내 온도가 뭐 30도, 3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거는 예배가 진행돼야 되는데 마이크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그 세션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제가 찬양을 한 곡 불렀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 제가 이렇게 첫 소절을 부르니까 아이들이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1000명이 단주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와 함께 했던
세선들과 우리 회중들이 그렇게 찬양을 30분 동안 불렀어요. 드럼도 없고 건반도 없고 마이크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수련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잖아요. 쉐어링을 하거든요. 언제 은혜 받았느냐? 1000명 중에 1000명 다 그 시간을 적었어요.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정해서 우리가 찬양했을 때의 그 감격을 저도 잊을 수 없고, 그때 함께했던 우리 동역자들도, 함께했던 아이들도 잊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아마도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율법궤가 자신의 성에 들어올 때 자신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람에게 억지로 기쁨을 줄 수가 없는데, 그들을 억지로 예배를 참여시킬 수 없는데, 그 율법궤가 들어오는 그 행사장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그 흥을 주체하지 못했던 그 다윗이 어느 정도로 예배했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를 했는데 그 현장에 함께하지 않았던 한 여자가 있었죠. 그것도 다윗의 아내이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윗의 예배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부끄럽게 생각한 거죠. 왕이 채통도 없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너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왜 지금 들어갔습니까?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들어갔어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가족들도 축복해 주고 싶어서 너무 기쁘게 달려가서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처음 만난 아내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 왜 그랬느냐? 당신 정신이 있느냐? 당신 왕이다. 왕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뭐 한 거냐? 이렇게 혼난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미갈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죠. 왕이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 미갈의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네가 나를 이렇게 책망하더라도 나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아내의 비난과 조롱에도 또 자신의 모습이 천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냥 한결같이 전심으로 예배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선언대로 평생을 그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때도 다윗은 시편을 지었다니까, 노래했다니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방금 제가 드렸던 찬양,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거든요.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다라는 것을 선언했는데, 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겠지만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최고의 예배,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앞서 읽었던 본문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사도행전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만큼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노력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맞추면서 사셨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우리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지었던 바피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예배 인도자들 세미나 할 때 질문을 던졌거든요. 저도 되게 궁금한 내용인데 한 질문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예배 준비를 하시길래 그렇게 예배를 은혜스럽게 인도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바피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 준비 안 해요. 무슨 말이죠? 다들 뻥찐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Because 이야기했겠죠. 왜냐하면 내 삶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예배 끝이 아니라 다음 예배를 위해서 삶도 예배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계속 그 예배가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좀 세상적인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도 발라드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노래를 듣다가 한 사람의 노래에 눈물이 같이 났어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같이 눈물이 나실 텐데 네버 엔딩 스토리라는 노래를 어떤 여자아이가 불렀어요. 상복을 입은 것처럼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길래 뭐지? 근데 들었는데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기가 왜 이곳에 나오게 되었는지 자기가 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불렀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스토리와 노래가 같이 가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평가 심사위원들이 같이 울어요. 저도 울었어요. 영상을 보면서도 울음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악플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데 노래를 못했대요. 몇 년 동안. 노래를 잘하는데 사람들이 심한 욕을 하다 보니까 노래를 못했는데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가 내추럴로 쓰러지셔서 네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해서 출연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노래하기 전에 한 1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쉬었다가 노래를 하게 되거든요.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그 친구의 노래에 사람들이 감동할까요?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노래에 그 아이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말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수천 번의 설교를 했지만 지금도 제 고민이 설교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설교 짧게 하는 거거든요. 수천 번 하는데 설교 짧게 하는 게 안 돼요. 설교 잘하고 싶은데 잘하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처음 사역제에 나갔을 때 제 동생이 했던 말이 지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 동생이 제 형인 저에게 전도사로 처음 나갔던 사역지를 출근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내가 전도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 설교에 형의 이야기가, 형이 살아온 이야기가 말씀에 담겼으면 좋겠어. 근데 그 의미를 저는 그때 몰랐거든요. 초짜 전도사였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다윗의 이 예배가 왜 감동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 평가는요,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맞다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2025년 10월 5일 이 주일 예배 이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일주일의 삶과 오늘의 예배는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 찬양이 달라요. 들려지는 말씀이 다릅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에 여러분의 삶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하는 저희가 전하는 말씀에 저의 신앙과 삶이 얹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지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관객이 되어서 정한호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평점을 매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질 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주님, 저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 귀하고 천한 예배자로 드려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준비가 아닌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주일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도 너의 예배를 내가 받을 만하다, 너의 예배를 받을 만하다라고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하고 천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